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9장 8절로 10장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새벽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이제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보면 사람이 그걸 듣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보면 주민이 알 것이거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늘 문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 결정적인 것이 교만이고 완악한 마음이죠. 우리가 보면 이 바로 왕이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이 어떤 경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 속에서 듣지 않았던 그 속에서 이 교만과 강팍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나님 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무너진 거 다시 세우고 백향목으로 내가 더 좋은 나무로 그것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벨탑을 쌓는 그런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우리가 결국에는 이 바벨탑을 쌓고 말리라 하는 것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키죠. 이 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람의 왕이죠. 이 아람 왕의 대적, 이것은 가장 큰 대적이 아수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민족의 아람 왕의 이름이 이제 르신이니까 르신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대적 아수르를 일으켜서 그를 치게 하시겠다.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과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 징계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씀해 보면 아람 사람 그리고 블레셋 사람 이렇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지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진노를 지금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의 손이 이 심판의 손이 이 진노의 손이 펴져 있어요. 그래도 지금 보면 백성들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고 그들이 얼마나 이 등을 돌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보면 결국에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보면 한번 등을 돌리고 뭔가 좀 토라지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더 강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있나?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뜻을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그들이 뭐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치시고 그들을 치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잖아요. 고집을 피우죠. 그런데 그런 때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정말 그가 막아서며 간구하며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과 이 하나님께 완전히 뭐 하면 한번 내가 부딪혀 보겠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교만을 넘어서 사람이 이제 겁을 상실한 하나님 앞에 이제 겁을 상실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이고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머리와 꼬리를 하나님이 치시고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도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이 지금 인도함을 받는 백성이 지금 경건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펼쳐지도록 지도자들을 세운 것인데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함과 멀어지게 되고 악을 행하고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는 이렇게 되면 지도자가 필요 없는 거죠. 지도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머리도 치시고 꼬리도 자르시고 그러는 가운데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긍휼히 여겨요? 그런데 지금 그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반복되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거듭된 하나님의 심판 그 속에서도 그들이 돌이키지 못해요. 아니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부드러운 경고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 내지 아니하시고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실 때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듭거듭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일부러 하나님 앞에 더 등을 돌리는 이러한 강팍함, 완악함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 속에서 보면 참 인간이 악하다. 악하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 또 그 은혜 이런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을 써가며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진노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정말 인간은 이 은혜를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그런 이런 인간의 아주 그 강한 죄성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벌레들을 이렇게 할 때 약을 주면 막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내성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에 막 내성이 생긴 것처럼 그들이 더 막 이럴수록 더 날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내성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죄의 내성,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성,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감각이 상실해버려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 두려운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돌아보고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다. 악행이라고 하는 것, 정말 막 불타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유럽 쪽에 막 불이 나서 계속 번지잖아요. 뭐 파리, 시마나 이러한 면적을 벌써 불태우고 사람도 좀 다치고 죽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보자. 마치 막 불이 막 번지듯이 악행이라는 것이 막 점점 더 번져 오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뭐 형제를 아끼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군중 안에서 그 집단 안에서 형제가 없이 그냥 나만 점점 더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빠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 이렇게 거듭된 하나님의 심판 진노 속에서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얼마나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드러운 말씀, 성령의 정말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다가오는 성령의 책망 앞에서도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그리고 회개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강박한 거예요. 불의한 명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신나게 우리가 보면 과부의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거기서 그 원한이라고 하는 것이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리, 정당한 권리, 이 권리를 빼앗아버려요. 터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 자기 것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내 것만 더 배불리게 되는 이러한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 통치, 이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인데 이런 지도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지도층은 결국에 약탈자가 되고 그리고 토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이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가요?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가 정말 이렇게 거듭된 심판과 진노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도망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이 진노보다 더 무서운 게, 더 악한 것이 백성의 죄악, 이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불이 확 타오르는 것처럼 죄악의 불길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오늘 죄악의 불길이 아니라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또 이 세상,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정말 기도할 때다. 하는 것이죠. 정말 악합니다. 이 세상, 뉘우칠 줄 모르고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이런 세상,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엄청난 세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정말 정신 차리고 깨닫고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것처럼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강팍함과 그리고 교만함과 이 완악함, 오늘도 죄악의 불길이 확 번져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의인을 찾으시는 것처럼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민족을 향하여서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